네,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호산나 찬양대 전에 이 특주가 있겠습니다. 특주는 우리 장인의 양이 이 피아노 반주하고 우리 이학진 군이 이렇게 플루트 연주인데 둘이서 특주를 한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고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에서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 이 서울 서초동의 서희초교에서 23살이라고 하는데 20대 여교사가 학교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의 화장이 꽤나 크게 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 학생이 있었고 또 그 학생의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여야가 서로 공방을 하고 또 대통령이 학생 인권 조례의 개정을 지시하고 또 교육감도 어느 정도의 개정을 인정하고 또 교사들이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교사 인권을 보호하라, 이렇게 교육계를 선포하고 요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요새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아이들에게 휴식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나는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도 깨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꿀밤을 주면서 이놈아 일어나라, 어디라고 자고 있냐 할 텐데 그거 깨우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잘한 학생한테 잘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못한 학생한테는 못한다고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차별하니까. 고소하면은 그래, 차별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에서는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먹방을 찍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거를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사를 녹음하고 촬영해도 제재를 못한다. 그러니 이게 학교냐, 도대체가 망나니 양성소냐, 개탄이 나오는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교육의 죽음의 현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또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자,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당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고 또 국무총리가 말을 하고 장차관이 뭐라고 말을 하고 여야 대표가 또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물론 그 사람들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내셨는데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산다. 어쩔래?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앞길에 태클을 걸지 마라.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토바이 그 폭주족들 있죠. 밤에 다른 사람들 자는데 괭음을 내면서 막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잠을 다 깨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생각지 않아요. 자기들 기분 내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 피해보는 거는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마약을 하든지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내버려둬라.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다가 권세를 내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내 위에 권세가 있어요. 내가 다가 아니에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다. 내가 최고다. 내 위에 사람 없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위에 무슨 권세가 있느냐? 권세들이 있어요. 권세들. 권세가 하나가 아니라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의 권세를 내셨고, 부모의 권세를 내셨고, 선생의 권세를 내셨고, 남편의 권세를 내셨고, 재판관의 권세를 내셨고, 공무원의 권세를 내셨고, 경찰의 권세가 있고, 군대의 권세가 있고, 이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어떤 목사님은요, 교통경찰이 딱지를 떼서, 여러분 한번 걸려보신 적 있죠? 운전하고 사다가 경찰이 이쪽으로 차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딱지 벌금 얼마 내야 됩니다. 딱지를 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딱지를 떼도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교통범칙금 같은 것도 제때 내야 됩니다. 세금도 내고 교육, 국방, 납세,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위에 있는 권세를 순종해서, 정부의 권세를 순종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직 장관은요, 세금, 범칙금 하나도 안 낸대요. 쑥이 쌓여가지고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모였는데도 하나도 안 내고, 그런데도 장관 됐다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관이 된 적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자, 모든 권세는요, 누가 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다니엘 2장 20절로 21절에서 고백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거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나중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있고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됐는데, 나중에 때가 이제 차니까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부에 권세를 주시고 가정에 권세를 주시고 학교에도 권세를 주시고 경찰에게도 권세를 주고 군대에도 권세를 주고 각 영역마다 이렇게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질서가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죠. 마귀는 무질서를 좋아합니다. 막 뒤집어 엎는 걸 좋아합니다. 질서 안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권세를 무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권세를 싫어해. 나를 타치하지 마. 나에게 태클을 걸지 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이 내신 권세들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살펴보면은 가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요새 여건이 신장이 돼가지고 막 이게 뭐 남편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거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거슬러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 질서상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남편을 순종하는 말씀이 뭐 한두 군데에 있나요?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름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우리의 법이에요. 세상 헌법 위에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시민으로서는 헌법이 최고법이지만 우리 성도의 신분으로서는 이 성경이 최고의 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권세를 내셨다고 말씀하면서 가정에서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떤 사람은요 남편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사람이 있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남편보다 모든 면에서 똑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나는 너 같은 건 저기 물러있거나 그래라 내가 다 나서서 휘젓고 다닌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요 남편을 세워준대요.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남편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은요, 이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각 영역마다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권세니까 이거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민들은 왕이나 임금과 통치자들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누가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자그마치 네로 그 유명한 네로 때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이 네로가 통치하고 있는데도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권세를 순종하라. 그 네로는 정말 폐륜하고 어머니를 독살한 사람이고요. 로마에 방화했다는 의심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왜 났느냐. 이 폐륜아 이 네로가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싶어가지고 그 야망을 가지고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전차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야간에 마차를 몰고 다니는 거 즐기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요거 횃불 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났다는 말도 있는데 나중에는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오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다 돌려가지고 저것들이 이 방화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대핍박을 한 그런 나쁜 황제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라. 통치자들을 순종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네로가 정말 지 명예 못 듣고 나중에 이제 원로에서 하도 폭군 노릇을 하니까 저건 이제 로마의 역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런 내용들이 영화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죠. 하여간 우리 국민들은 왕이나 대통령, 통치자들, 정부의 권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신 줄로 알고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세를 가지고 학생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권 회복을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왜 학생 인권만 주장하냐? 학생 지 마음대로 수업 시간에 컵라면을 먹든지 먹방을 하든지 뭐를 보든지 잠을 자든지 뭐 하든지 터치하지 마라.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사회가 이루어지려면요 선생들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이게 돼가지고 학생들만 마음대로 하게 하고 이게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학생들도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도 마음대로 하다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참교회의 징표가 뭐냐? 참교회의 징표는 말씀의 정당한 선포,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 성경대로 성경에 어긋나는 것 선포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례 실시, 성찬식을 정당하게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번징하는 것.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목사의 지도를 잘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이 권세를 내셨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가장 높으신 자를 거스리는 죄, 심판을 자취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저 받아주고 그런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조선시대에 보니까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대역죄인데, 왕을 거역하는, 국가를 거역하는 이런 대역죄는요, 능지처참이에요. 능지처참. 능지처참 아시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말 4필로 딱딱 사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거, 제일 큰 죄, 대역죄.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죄가 뭐냐면요, 혹세무민한. 혹세무민한 거는 이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참수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보통 여름 같은 때 막 사람 죽여놓으면요,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하니까 옛날에 죽일 때도 조금 시간을 뒀대요. 뭐 춘분지나 조금 뭐 날이 서늘해진다든지 그때 죽여야 되는데, 혹세무민한 거는 이건 기다리지도 마. 그때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벌을, 무서운 벌을 내렸는데, 세상에서 왕을 거역을 해도 이런 무서운 벌이 있는데, 이 하물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때, 아,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구나. 지옥이 있고 있어야만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명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내신 권세를 거역하면은 그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한테는 이 칼을 줬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권세자들은요, 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대통령은 비상대권이 있고 계엄령 선포권도 있고 그리고 사형제도도 있고, 그래서 사형도 하는데 요새 집행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사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칼을 가졌지만 이 부모나 선생이나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칼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칼을 휘두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부모 말씀 안 듣는 사람 어떻게 되냐? 부모가 뭐 칼을 가졌어요? 칼을 가지고 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네? 까마귀가 내려와가지고 누나를 파먹어버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가 실제로 칼을 가지고 그러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신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누나를 파먹게 하고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내신 권세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양심상 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만 우리가 세상법에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권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신앙 양심에 어긋날 때는 못한다. 그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이 내신 권세를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국가가 요구할 때는, 그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아야 돼요. 그런 건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세워놓고 다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 안 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더 높여주신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고 하는 건데 또 금령이 내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왕이 도장을 찍은 거라도 나는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굴에서 또 주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더 높이 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또 출애굽기 2장에도 모세 부모 아이들 남자아이 나면 다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여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 복음 전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신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까지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회 현상, 정말 이 권세가 다 무너지는, 교권이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이 내신 권세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셨는데 내가 더욱 잘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다.
제사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신 그런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찾아서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또 선생을 존중히 여기며 잘 순종하는가. 여기 있는 대부분 아이들 어린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교무실 앞도 제대로 못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무실 앞을 제대로 못 지나가고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벌 받고 매 맞는 건 일상이었죠.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군사부 일치라고 있는데 선생을 존중히 여기며 잘 순종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신 권세니까 잘 순종해야 됩니다. 또 목사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 목사를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노려보는 사람도 있고, 눈을 부라리면서 막 이렇게 노려봐가지고 기가 질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같이 쳐다보세요. 좋은 말도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목사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래야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런 거 옳지 않아요. 너는 읊어라 나는 잔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노려보고 멍 때리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잘 경청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성경에 맞는가, 그걸 맞는 말을 하면은 자기 생각이 틀려도 그걸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다 이게 권세를 순종하라 그랬는데 권세 순종하지 못한 게 많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 공로로 사함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권세를 순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모든 권세를 잘 순종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모든 권세를 순종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이 되신 권세를 다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고통이 많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내신 모든 권세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에 우리가 복종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모든 권세를 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0장입니다. 통일 248장입니다. 550장 248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육체의 강건함과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 사경에 8월 14일부터 17일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은혜 받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8월 5일은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하루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 봉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어디 하남의 스타필드에 무슨 테마파크로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입장료가 1인당 3만원이네. 돈 많이 들여서 이번에 좋은 데 가네. 그 다음에 또 식사도 간식도 해야 되고 식사도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음식하는 데도 봉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명기 목사님이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제 소천하셔가지고 오늘 오후 30분에 경찰병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니까 꼭 참석하실 분들은 오후 4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 2장 6장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